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또한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신명기 24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정과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이 공의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혼인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6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보호하는 사회 경제 제도에 대한 법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교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여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악습이 있어서 남자들이 아내를 쫓아내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조선시대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자의 주의라는 것은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여인들의 처지는 이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구실로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으며 위자료도 없이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여자와 또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신성함도 없었습니다. 이런 풍습이 만연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법, 즉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은 이 음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음행을 하면 이미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봤듯이 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치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내에게서 허물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싫어하여 내보낼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다라고 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혼을 했을 때 음행한 연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가 살아가기가 힘든 것.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이 약자인 여자, 즉 이혼하지 않고서 이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평생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이 여인을
내보내는 방법이 허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용은 인간의 악함을 인함이지 원래의 결혼 제도는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원래는 너희가 너희가 뜻하는 그런 이혼을 하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악함을 인하여 아내의 내어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혼 증서를 주고라도 내어보내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보내는 것, 그건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라도 주게 하신 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그렇다면 장가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과 함께 한 여인만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생각함과 계획하는 일들이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는 것들을 이 이혼 증서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모세의 법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모가 이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내의 외모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내보내기도 하고, 남편의 밥을 태웠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소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이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말씀하셨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살펴보면 족장들은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여러 아내가 있었고, 이것을 성경은 합당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왕들은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다윗도 여러 아내가 있었고 솔로몬은 심지어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과 헛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취한 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이 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거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서도 에레미야에서도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을 행하여 이방 남자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혼당하는 것과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이혼당한 가늠한 여인을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시키는 것은 다시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영원한 남편 되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미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혼이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결혼이란 지난 21장, 우리가 이 신명기 21장에 살펴봤듯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거나 또는 미워하고 싫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종되었던 자가 포로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이혼 증서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영원한 혼인 증서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창설하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과정,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아, 이 큰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 남편과 아내 된 가정의 부부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